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부르시겠습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졸업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여기만 서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알 것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알아야 될 것이 2절에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것.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꼭 세례를 받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와 나의 자손을 위한 것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수가 아니고 5절의 다수입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를 그냥 내어버려 두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울 보면 좀 어깨가 많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 얼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드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딱 10대 얼굴이거든요. 눈가 약간 주름 빼고는 거의 뭐 안 들습니다. 그때 워낙 갑자기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일인데 우리는 토요일 날에 학교를 갔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교무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쫙 일어서는 거예요. 인사를 구복하시면서 학부형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때부터 별명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명이 아버지인 게 되게 기뻤어요. 그냥 느낌인가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별명도 바뀌는구나. 저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별명이었겠어요. 그냥 흑돼지, 멧돼지, 백돼지, 날돼지 이렇게 하여튼 돼지 앞에 붙은 건 다 붙어봤거든요. 아니 이동추를 빨리 뛰어도 날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쌘돌이도 아니고. 하여튼 그 생각이 납니다. 6절 말씀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보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만화책 좋아하니까 만화책 계속 보고, 소설책 좋아하니까 소설책 계속 보고, 뭐 음란한 거 좋아하니까 음란한 거 계속하고, 육체의 쾌락,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컸어요. 여기서 딱 5cm만 더 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깨달았던 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항상 배운 것대로 회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증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여기 말씀대로 세례받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놈이 당연히 있지요, 그죠? 억울한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악을 즐겨하는 겁니다. 예. 그냥 음란한 생각 나면 회개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제가 유부남인데 여자를 보고 설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제약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이상한 놈이 아니라서 이 제가 문제입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여자를 보고 설레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마음에서 이 나오는 제약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배운 대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히 설레는 감정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음란 죄를 짓고 말거든요. 인간은 참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즐겨한다는 거예요. 남편 밉잖아요. 처음에는 결혼 처음 했을 때는 미워하는 남편이 너무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워하는 걸 즐겨한다니까요. 예. 내가 오늘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주여 용서하소서. 예. 하여튼 그게 악이라니까요. 나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속에서 괜히 슬픔의 주인공처럼 앉아가지고 슬픈 드라마 보면서 그랬지 이러면서 그게 악을 즐겨하는 겁니다. 예.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감정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 예.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저는 참 그냥 육체적 쾌락만 악을 즐겨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도 정말 즐겨하는구나. 나는 그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어느 순간 즐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죠?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죄를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각자 약점이 다르잖아요. 그 죄가 딱 오면 특별히 회개 안 하는 죄가 있어요. 붙잡고 앉아갖고 그런 죄가 꼭 있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씻으면 끝나는데 안 씻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뻗에 앉아갖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큰 악이라는 거. 결국 그 악을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7절, 8절, 9절,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이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려져서 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4가지 악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죄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짓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인간이 이렇나? 모세가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있는데 그 밑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그 섬김을 아론이 인도했잖아요. 그죠? 아론이 주관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는요. 이 탐심, 이 욕심이라는 죄는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진리를 딱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 모세 아래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완악함, 그런 강팍함,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너의 욕심, 그것을 경계하라는. 너의 마음에서 나온 7가지 가증함이 이것을 그대로 내어 버려두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욕심, 이 7가지 가증한 것을. 그리고 8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 이번 주하나 성회 때 왜 발람의 깨에 대해서 배우셨죠? 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격동시켜서 모압에게 깨를 제공했는데 그 깨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압에서 이렇게 파티를 열어놓고 파티에 참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근데 저는 첫 번째도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음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 행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요, 결혼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음란은 그냥 이렇게 놀고 지내는 거고, 간음이라는 죄를 적용시키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이 죄악이 무섭다는 거죠. 그 죄는요,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남편인데 제가 남자인데 내가 다른 여자랑 간음죄를 짓게 되면 그 아내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인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혼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 오죽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이혼해도 된다고. 이것은 이혼해도 돼. 그만큼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자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죽였다는 거죠.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거는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바람난 상대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노가 깔아냈습니다. 그만큼 남을 파멸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가장 내가 행복해야 될 사람과 내가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람, 오죽하면 부부는 하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영원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사탄이 우리와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있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자녀가 그 고통을 보고 자라면 너무 큰 상처 속에, 큰 아픔 속에 커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면, 자녀가 있다라면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이것을 하나님이 4가지 제약 중에 넣었지 않습니까? 항상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죠. 더 달콤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돌다가 옆에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읍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읍을 차지하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냥 살만한 곳이에요. 그냥 물이 있고 편안한 곳이에요. 그 사막 한 군데에 성을 짓진 않지 않습니까? 그 광야 주변에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거기를 떠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좀 살만했다가 딴 데로 가라 하니까 가니까 제같이 막 열받아서 입이 대빨로 나와갖고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항상 원망불평하는데 요 때는 좀 더 심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우리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던집니다. 마귀를 칭할 때 그 마귀의 뜻을, 사탄이라는 뜻을 해석할 때 적대자, 대적자, 살인하는 자, 시험하는 자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 맨 앞에 있습니다. 같이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는요, 살아갈 때 항상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면 민수기 21장 4절 5절에서 노뱀이 나오는데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주를 시험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제약을 씻지 않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전혀 다르신 예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주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에 따라서 주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내가 출애굽에서 인도에서 율법도 주고 다 했는데, 말씀도 주고 다 했는데 너는 어느 진리 위에 서 있냐는 거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나의 환경, 나의 삶의 형태, 모습에 따라 우리는 금방 변해버립니다. 호르마를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서 잘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도 빼앗았어요. 그 성에서 뻗은지 앉아서 먹고 잘 놀고 있었는데 이제 더 힘든 길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광야에 떠돌아온 경력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살박살박 이제 모래밭 걷다가 이제 돌자갈길 뾰족뾰족한데 걸으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 나오고, 주를 시험하는 말 너무 잘 들리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셔요? 어떻게 그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딱 시험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4가지 제약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 3번째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를 시험하는, 예수님처럼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망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수많은 원망들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원망이 우리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이 한 원망입니다. 이제 땅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게 그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항상 이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양을 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복이 아니고 재앙 저주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적이 침범하는 순간 우리는 잡힐 거야. 그냥 노예처럼 될 거야. 여기서 왜 우리가 노예 생활하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처럼 느껴졌을 때 정말 큰 제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때 내 속에 거짓이 참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네. 언약을 지키려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인도했지, 보여줬지, 이제 가면 되는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성인 된 사람들은 다 죽고 어린아이만, 그 출입을 알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 야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못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다가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안 돼 보십시오. 결국은 인간은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신약 169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제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욕심, 살인,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이게 뭐 조상의 허물 네 가지도 맞습니다. 어차피 죄는 돌아가는 거죠. 흐르는 거니까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네 가지. 너희 조상 아비 마귀 사탄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 네 가지. 욕심, 살인,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네 가지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요, 이 네 가지 제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네 가지 제약 속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진리에 서지 못해서 끝까지 그냥 분열 일으키고 나누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또 다 보면 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도 결국 욕심 때문이고 거짓말 이유가 남 미워서 저 인간 잘못되라고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괜히 잘 있는 부모님 돈 안 준다고 미워하고 그죠? 욕심 때문에 그냥 같이 동료였는데 옆에 동료가 내보다 먼저 승진했어. 그것 때문에 괜히 미워하고 걔가 뭔 잘못했습니까? 공부하는데 옆에 놈이 내가 공부를 더 잘해. 걔가 뭘 했어요? 괜히 미워하고 계속 욕심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당짓고 자기 무리 만들려고 하고 무리를 짓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결국에는 거짓된 결국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사가 없으면요 이 마음에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너희는 거울로 보라고 본보기로 보라고 그것을 보고 깨달아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관계 깨트리지 말고 진리를 버려서 내 마음 괴롭게 하지 말고 거짓말 내뱉어서 하나님 원수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10장 이 네 가지 제약을 이야기하면서 깨달음도 나오고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도 나오고 내 마음에 대한 관계도 나오고 결국 너의 삶의 열매 감사의 삶도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들 항상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최우선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7가지 제약으로 괴로운 상태에 있는지 마음에 상한 마음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그대로 들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는지 끝없는 원망과 거짓과 저주가 나오는지 자신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제약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족은요 가족 구성원 중 누가 한 명만 잘못돼도 안 행복해요. 다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돼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탐심, 욕심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한테 조금만 손해보면 미워하고 정말 살인하는 마음, 정말 저주하는 마음까지 나옵니다. 항상 무리짓고 항상 단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많은 수, 다수 그쪽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할 때가 많고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속이며
내 스스로 나를 가스라이팅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욕심이 가득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낙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당신은 우상 숭배라고 하시니 아버지여 내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횡했지 아니하여 세상의 우상을 쫓았으니 아버지여 내 마음에 가증함을 회개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음란이 좋아 세상 앞에 쾌락이 좋아 세상 앞에 있습니다.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여 세상 앞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까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늘 주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하게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존귀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시나니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형태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나이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되 이 마음에 악이 가득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까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고 그 인자가 끝이 없다 하신다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아버지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하시니 내가 아버지여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빠져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마음의 죄악을 가만히 두고서 어떻게 의롭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주 언제나 마음의 악과 음란이 가득 찹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아버지 악하고 음란함이 가득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능함으로 아버지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미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였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너희는 주를 시험하는 자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였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묻지 아니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었소.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생각과 이론 가운데 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이론이 가득함을 용서하여 주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여,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소. 마음에 하인마자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내 양심이 와인마자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여졌소.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회방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감사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진리는 범사에 감사이거든 나는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함 남을 미워하는 살인이 가득함 아버지여 말씀을 멸시하는 회방이 가득함 거짓된 입술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박승주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방해꾼의 방해에서도 아버지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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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아버지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모해하는 모해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거짓된 자들이 아버지 음부로 꺼지게 하옵소서. 주님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마음 목숨 들여 아버지여 주의 일에 충성하시며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직 이 진리 위에 서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아버지여 아픔을 견디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거룩과 성결이 아버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나 낙담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문제와 아픈 사람들, 병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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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병 중에 아버지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아버지여,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푸소서.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과 어려움에서 아버지여 건져 주시옵소서.